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짐을 챙겨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또한 순종의 마음으로 왔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형통이고 축복이고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왔더니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운 기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 애굽으로 이사 가자. 애굽으로 이사 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했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어려운 그런 곤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살아가게 되면 어려움은 없고 형통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는데 고난, 어려움, 환난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 결정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불신앙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순종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이 아브라함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에스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왜 환난을 만날까요? 왜 고난을 만날까요? 환난을 당하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원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원수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이 원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 안에는 내 속에 육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죄성을 다 품고 있습니다.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선한 일을 가로막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는 내 안에 거하는 첫 번째 원수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원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인데 사단 마귀가 원수요. 이 세상이 원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탄, 이 마귀라고도 불려지는 옛뱀, 용이라고도 성경에 표현된 이 사단 마귀는 다양한 여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회방하고 가로막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이 바로 원수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고난, 환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이제 축복된 저 영원한 땅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세상의 주인으로 이것저것을 주관하며 또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시험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고난을 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원수는 이 세 가지인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남유다 백성, 유다와 베냐민 지파지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1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난한 길이었지만은 약 1500km가 되는 굉장히 먼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 그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기쁨과 소망과 그런 부푼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벨론 포로로 멸망당해 고통을 당한 결과를 그들이 맛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고통이 따라오는구나. 그들은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성전 건축을 위해 힘껏 헌금도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전 536년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귀환하고 바로 성전 건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2년간이나 그들은 머뭇머뭇하면서 기다리다가 큰 이제 원수들의 반격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행할 일들은 바로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감동을 주는데 미적되면 손해를 봐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2년간 머뭇머뭇대고 미적대고 그러는 동안에 그 땅에 살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원수들이 반격을 해오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땅에 살던 대적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이 베냐민의 원수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남유다 백성, 돌아온 성전을 건축하는 믿음의 사람들과는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한 사람들,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합주의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 관한 이 배경이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곳이지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 10지파 사람들을 거의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그러한 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을 대신 잡아와서 북이스라엘에 살도록 했어요. 섞어놓았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거지. 그러면서 무엇이 섞였을까요? 신앙이 혼잡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도 건축하겠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 우리도 건축원금도 드리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참 얼마나 힘이 되고 좋은가. 겉모습만 볼 때는 여러분 누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에 보게 되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수르 왕의 명령을 따라 북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동물 사자 있죠. 사자. 호랑이 말고 사자. 사자 여러 마리를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명을 잡아 죽였어요. 이 사자가 물어 죽였습니다. 그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사자가 와서 그 사람들을 물어 죽이자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으로 이사 와서 사는데 물어 죽였을까? 그들은 원인을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어떤 신일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었다 하는 이 부분을 아수르 왕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포로로 잡아온 자 중에서 제사장을 보내라.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목록에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그 신이 있는데 걷다가 하나님도 덤으로 섬기는 거예요. 거짓 종교와 참 종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혼합한 것입니다. 혼합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혼합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불교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심한 경우는. 교회도 다니는데 간간히 절을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점치러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종교에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것들을 끌어다가 그걸 내 신앙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마음엔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여러 신 중에 괜찮은 신, 잘난 신이 나를 도와주면 이 신이 안 도와주면 이 신이 도와주고 어쨌든 많은 신을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복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온통 썩은 물이 있는데
썩은 물에 생수 몇 병 붓는다고 그 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귀신을 섬기는 데다가 하나님도 섬긴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지거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스라 4장 오늘 본문이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교활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헌금을 내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협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타협을 해오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 주님은 주신 적이 없고 오직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또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귀하다. 그러나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님만 믿는 것 갖고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행하는 게 뭐라고요?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다가 선행을, 우리의 행위를 합쳐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업적이나 노력으로 1%의 그런 보탬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야 하는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타협을 요구해 오고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올 때 당장 내가 아쉬운데 내가 어려운데 얼마나 좋은 일인가 고마운 일이다 하면서 받아들여서 함께 타락의 길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거나 예수의 어머니라 불려지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도 있고 성경도 갖고 있으니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며 섬긴다거나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종교 혼합주의처럼 얼마나 세속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은 어떤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진리와 복음 안에서 협력을 해도 해야지 진리와 복음 안에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협력,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게 다 좋은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룹바벨의 신앙이요, 바울의 신앙이요, 한 목사의 신앙이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과 종교 혼합주의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진리와 타협하거나 불신의 모습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감추고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마치 우리를 위하는 양 접근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끼리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원수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부터 6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성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을 좌절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건축을 못하도록 겁을 줍니다.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바사 왕에게 고소합니다. 그냥 고소하는 게 아니라 중상모략과 모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다 백성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면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가로막고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고소합니다. 바사왕이 세금을 안 내면 안 되지 하는 이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부터 23절까지는 고소 사건은 이 사건의 내용이 80년 후의 내용을 삽입해서 중간에 끼워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가? 원수의 공격은 이처럼 끈질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평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고난이나 시련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우리가 no,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땐 받아야 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어져 버리고 오히려 더 큰 문제 속에서 내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삶도 엉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끈질긴 이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결국 이 바사 왕이 가로막아서 16년간, 바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목적으로 귀환했는지, 지금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남유다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하나님이 왜 자유를 주셨으며 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느냐?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독려하면서 다시금 중단된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서 주전 520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주전 515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6년 실패의 기록을 성경에 남겨놓으신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6년의 이 실패의 기간, 중단된 이 기간, 나름대로 중요한 교훈이 있겠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이득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죽이기를 원하셔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가? 이 부분을 늘 시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삶을 살았습니다. 왜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지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합니다. 40년은 시험받는 기간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나 자녀 문제이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시련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대표적으로 3가지의 원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삶 속에 고난이 오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승리, 형통, 축복, 평안 이런 것만 주시지 않고 마귀와 세상의 반대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늘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 확인하시는구나. 이 와중에도,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지 내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아시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그때 많은 이 사람들이 실컷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다 떠나갑니다. 다 돌아갑니다. 왜냐? 욕구가 충족되었어요. 다 떠나가요. 주를 따르지 않고 이제 배부르다며 가버리는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어서 받는 그 어떤 이득이나 축복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얻은 그 이득, 눈에 보이는 그 얻은 것이 없어지면 주님을 버릴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갖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평생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확인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확인하는 시험의 과정이 있었죠. 그때 누가 역사했습니까? 마귀가 역사했어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는 마귀가 역사할 때도 있고,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도전이,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내 자신 속에서 이 죄의 성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다양한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잠시 잠깐이요. 이것은 지나갈 것이요. 우리에게 이기도록 더 좋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로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험을 이겨가시고 주님의 이 테스트에 확인하심으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섞여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을 테스트,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다면, 또 한 가지는 섞여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이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믿음이 있으면서도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영혼에는 참 믿음도 갖고 있지만 불신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기치 않은 시련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승리해야 되는,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하는 성이 있었죠.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정복할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간 그렇게 하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칠 때 이 성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략 방법대로 순종만 하면 이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옆에 있는 아이 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보기 좋게 싸움에서 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았더니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전쟁에서 탈취한 탈취물들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욕심이 나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근슬쩍 다 챙긴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근원이 되는 이 아간의 죄가 발견이 되었고 이 아간과 그 집 식구들이 다 죽임을 당한 끔찍한 이 죄의 정리를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죄를 정리할 때 승리한다. 순종한 만큼 축복이 되는데 불순종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습니다. 아간의 죄가 있는 만큼 싸워도 승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순종을 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온 약 5만 명의 이 구약의 성도들, 그들 안에는 불신앙도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은 어른들도 계셨지요. 이분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터를 닦고 지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통곡을 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전 이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이 충만한 그런 성전이었는데 초라한 지금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왜 새로 놓는 성전 지대는 이렇게 좁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겨우 이것이냐? 옛날이 좋았다. 이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새로 놓는 성전의 터가 좁다고 낙심하지 말라.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이 작을지라도 이 성전에는 만국의 보배가 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축복하며 독려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 과거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불신앙적 자세를 주님은 싫어하신다. 지금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지 과거가 좋았었는데 과거지향적인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게 막 고소, 고발, 방해, 음해, 조롱 막 이런 것들이 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집 짓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과거지향적인 모습, 게으름, 이기주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뒤섞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6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통해서 불순물을 다 빼내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또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학계 2장 13절을 보면 학계가 가로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체를 만진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부정해서 먹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불신앙이 섞여 있으면 믿음으로 행한 일까지 오염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신앙이 섞여 있는 만큼 실패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좌절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간이 있는 만큼 실패하고 아간을 잡아내는 만큼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늘 마귀를 대적하며 주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싸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머뭇머뭇대거나 지체하거나 과거로 물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되고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힘은 연약하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담대하십시오. 나 홀로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명은 완성되었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방해 세력들을 다 주님이 결박시키시고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주간 살아갈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